우리는 살면서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모두 다 건강하고 수명장수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도원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 행복을 추구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이나 우리 유튜브를 보는 우리 국민이나 우리 도원 가족, 내가 행복해지고 싶고, 내가 건강해지고 싶고, 내가 장수하고 싶고, 이 마음은 동일한데 이 행복과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바르게 노력하는 분도 있고 욕심만 가지고 노력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욕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바르게 노력하면 그 행복은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이 많이 있고, 노력은 안 하고 그런 욕심만 갖게 되면 오히려 하느님이 시험지를 주어서 자꾸 더 미션을 주어서 어렵게 만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차라리 욕심을 안 부리게 되면 너는 원래 욕심이 없었으니까 시험지를 줄 필요도 없고, 욕심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놔두는데, 욕심은 많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건강하고 장수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또 부자가 되고 싶은, 잘 살고 싶은 욕심, 명예를 얻고 싶은 욕심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행복 추구를 위해서 가진 욕심은 가슴속에 가득 차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도 분별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 있게 되면 내 욕심의 질량하고 내 현실의 질량이 안 맞다 보니까 거기서 탁한 기운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더 미션들이 오게 되며 더 시험지가 오게 되며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가 바르게 가질 거라면 바른 노력도 해야 된다. 욕심만 가지고 바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득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노력할 의지가 없다. 그렇다면 욕심도 안 갖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할 마음이 없다면 부자 욕심도 갖지 않는 게 좋아요. 노력하지 않을 마음이라면. 그래야만이 오히려 시험지가 더 안 오게 되며 더 어려움도 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욕심은 늘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아니할 때는 하늘은 늘 시험지를 주면서 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다가옵니다. 제가 왜 이 특강을 지금 해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국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냄비근성을 가진 국민도 많고 허황된 욕심을 가진 분도 많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욕심은 가슴속에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공부도 안 하고 깨우치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동물짓, 동물 마음, 동물 생각으로 살면서 자기는 무엇인가 큰 걸 얻고 싶어하는 욕심을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팔자 운세만 보려고 하고 언제 행운이 오나, 언제 대운이 오나, 내 팔자에 어떤 복이 있나, 이런 궁금증만 가진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마인드나 그 사람의 이념이나 그 사람의 어떤 행하는 바나 이런 모든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질량은 너무나 동물 수준이며 바닥이면서 그 욕심 덩어리는 이
목까지 온 게 아니라 머리 끝까지 차 있는 분을 많이 본다.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 보십시오. 내가 항상 큰 이념을 갖는 건 좋아요. 큰 목표의식을 갖는 건 좋다. 내가 원대한 꿈을 갖는 것도 좋다. 그러나 내가 현재 환경에 맞게 욕심을 부리고 그 이상의 노력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현재에 맞는 욕심을 부리되 그 이상의 겸손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성취하면서 행복감도 느끼면서 감사함도 느끼면서 또 하나 이루어가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욕심은 이 머리 꼭대기까지 가 있는데 노력은 여기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실패하는 인생처럼 보이고 뭔가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나는 재수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이렇게 좌절감, 비애감, 열등감 이런 감정을 가질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욕심만 무조건 크게 갖는다고 능사가 아니고 내가 미래에 큰 희망과 꿈도 가져야 되지만 현실에 맞게 욕심 설계를 했다면 내가 그 이상으로 겸손하게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럼 여기서 겸손하게 노력한다는 말은 내가 그 이념과 욕심을 채울 수 있도록 충분한 질량을 갖추는 거예요. 마음 공부도 하고 깨달음 공부도 하고 지혜 공부도 하고 분별력도 키워나가고 사람도 잘 대하고 하나하나 좋은 기운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팔자를 탓하고 그러면서 맨 여기저기 사주 보러 다니고 여기저기 점치러 다니고 여기저기 이렇게 언제나 행운이 오나 그런 욕심만 가지고 상담하러 다니는 분들이 많더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쯤에서 왜 이 강의를 하느냐, 연말 연시가 되면은 사람들이 새해 운세에 대해서 궁금한 감정도 갖게 되고 또 새해 신수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새해 미래에 대한 설계도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첫째는 운명에 관심을 갖고 운에 관심을 갖고 팔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디서든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뭐 복권이라도 당첨된다는 말을 들으면 좋겠다. 주식이 대박 난다는 소리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해에는 막 운수가 대박이 나가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만 가지고 있고 내 마음 준비는 안 돼 있는 분들이 태반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도원가족이나 국민 여러분, 제가 꼭 당부하고 싶어서 오늘 이 특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 사주 운세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타고난 팔자, 타고난 대운, 타고난 기륭화복이 반드시 있다. 노력하고 관계없는 기본적 운명의 기륭화복이 반드시 있다. 있고 이 기륭화복을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후천적으로 개발시켜 나가고 운영하는 건 나한테 있다. 내가 낮은 질량으로 낮은 마인드로 낮은 노력을 하게 되면 팔자에 대운이 오고 큰 그 복이 올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온다 하더라도 내 질량이 낮으면 이걸 다 잡지를 못해요. 이 행운을. 그리고
운이 대단히 불길하고 대단히 안 좋고 정말 삼재도 끼고 등등의 여러 가지 흉살이 오고 나쁜 운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바르게 마인드가 살아있고 진실하게 노력하고 겸손하게 노력하고 늘 조심하는 마음으로 대응을 하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모든 일 처리를 하게 되면 이 흉한 운도 많이 감소가 됩니다. 100의 흉한 운이라면 50%로 감소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100의 행운이라도 내가 노력이 부족할 때는 50%로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에 운이 좋고 대운이 오고 복을 받는 운이라도 그걸 다 받는 분이 있고, 운이 왔는데도 특별하게 그 복을 못 받는 분도 있고, 또 정말 나쁘다고 했는데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분도 있고, 그 애군을 다 겪는 분도 있고, 바로 이 차이는 우리가 겸손하게 지혜롭게 노력했느냐, 욕심으로만 노력했느냐, 또 욕심에 맞게 내가 바른 노력을 했느냐, 지혜롭게 노력을 했느냐. 욕심은 모가지 머리까지 찼는데 노력은 동물적 노력을 했느냐. 이런 질량에 따라서 사주운이 좋게 나왔고 신수가 좋게 나왔어도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가족이나 국민 여러분, 이제 곧 새해가 열립니다. 곧 새해가 열리면 새해에 대한 기대도 있고 희망도 있고 또 새해에 대한 설계도 있고 나름대로 계획과 욕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맞는 우리는 겸손한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단지 욕심만 가지고 살려는 그런 뭐라고 할까, 동물적 생각, 지금 저질량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 내가 뭔가 갖춤도 없고 깨우침도 없고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행운만 잡으려는 그런 욕심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건 동물적 욕심이고 동물적 생각이니까. 정말 내가 새해를 준비한다면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돌아볼 줄도 알고 깨우칠 줄도 알고 설계도 바르게 하고, 설계를 했다면 그 설계에 맞는 바른 노력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때 새해 운이 좋게 따라준다면 더 발복을 하고, 설령 새해 운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그 나쁜 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도원 공부도 하고 또 정성스럽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이타적인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 노력도 하고 내 인생의 모순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도 하고 내 환경에 맞게 욕심을 적당하게 바르게 갖고 또 욕심을 적당하게 바르게 가졌다면 그에 해당되는 노력을 반드시 하고 또 운이 좀 안 좋은 게 있다면 정말 겸손함으로 대응을 하고 이런 노력을 반드시 해라는 뜻입니다. 이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게 되면 운이 좋은 분은 더 득되게 작용을 해서 더 큰 복을 받고 또 운이 좀 안 좋거나 문제가 있는 분도 그 운을 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도 열어가고 늘상 기도를 합니다. 특히 우리 도원가족은 차납게나 제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의 회원님도 계시고 도원가족도 있는데 기도의 회원님이나 도원가족을 위해서 한시도 마음을 놓지 않고 제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마다 느낌이 늘 다르게 옵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느낌이 팍 떠오릅니다.
제가 생각해서 떠오를 때도 있고 생각 안 했는데도 이 회원에 문제가 있네? 왜 기운이 이렇게 탁하게 느껴지지? 무슨 애군이 곧 올 것 같은 그런 막 불길한 예감이 들 때도 있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 불길한 예감이 딱 들면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계속 기도해서 그 탁한 기운을 소멸해달라고 정성껏 기도하고 그 탁한 기운이 없어지면 그때 기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어떤 회원한테 막 행운이 올 것 같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막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 그런 영감,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기도 마치면서 마음이 뿌듯하고 왠지 모르게 막 입가에 미소가 생기기도 하고 가슴이 뿌듯하게 와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른 질량으로서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노력하는 분일수록 제가 기도할 때 아주 좋은 느낌이 많이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 질량이 낮을수록 기운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끔은 좀 불안하기도 하고 가끔은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때는 어때요? 그 탁한 기운을 다스리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일일이 그걸 전화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당신이 이러이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체 여러분에게 내색을 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감수하고 나 혼자 그 기운을 다스리고 나 혼자 기도하면서 잘 되게끔 도와주려고 애를 쓰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떤 행을 했다 이런 내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느낌이 왔어요. 당신한테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말을 해주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그분이 엄청 기분 좋아하고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기해 줘도 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 한 번의 웃음과 기쁨으로 감사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연락이 올까를 늘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연락이 안 오면 이제 그때부터 실망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마음이 의타심 속에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설령 기쁜 느낌, 행운의 느낌, 좋은 느낌이 들어도 함부로 입을 떼지 못하고, 또 충격적 느낌, 속상한 느낌, 어려운 느낌이 들어도 입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정성으로 그 기운을 다스려 주려고 노력하고 기쁨이 느껴지면 감사합니다. 혼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모든 걸 다스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노력할 뿐이다. 제가 오늘 이 특강 중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동지기도를 준비하면서 삼재풀이 신청한 분 삼재풀이도 해드리고, 또 그 새해에 그 운이 좀 안 좋은 분들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기운을 다스리기 위해서 축원문도 쓰고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하는데 그 한 분 한 분 느낌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축원문을 쓰면서 기운이 좋은 느낌이 와닿아서 마음이 뿌듯하고 좋은 느낌도 있었고, 어떤 분은 정말 어려운 시기구나 해서 마음이 짐처럼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공부 질량이 훌륭해서 이분은 잘 극복하겠구나, 어떤 분은 내가 정성껏 기도하더라도 어려움이 좀 있겠구나, 또 어떤 분은 마음 질량도 좋고 덕도 있고 그 행하는 바가 좋으니 반드시 복을 받겠구나. 그러니까 이 기도 축원문을 쓰면서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웃었다가
무거웠다가 축복을 하다가 마음이 막 짐처럼 느껴지다가 등등의 희비가 엄청 많이 교차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느낌을 누구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한테도 말 못해요. 그냥 혼자 끌어안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마음 공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분들이 이 축원문을 쓸 때 이 붓도 잘 나가고 그리고 기운도 좋게 느껴지고 어떤 탁한 기운이 있더라도 걱정이 안 됐습니다. 왜 걱정이 안 됐느냐? 충분히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질량이 부족하고 마음 공부도 안 돼 있고 노력 안 하는 분들을 신청한 분들, 제 말은 신청한 분들 중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기도 신청을 한 분들 중에서 마음 공부도 안 돼 있고 질량도 못 갖추고 마음 준비도 안 돼 있고 노력도 별로 안 하고 정성도 부족하고 그런데 뭔가 마음은 불안하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준비하죠. 정성스럽게 축원문도 쓰고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는데 마음은 천근만근이에요. 이분의 탁한 기운을 다 다스려주고 다 해결해주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다 일소시켜주고 안전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분 마음 질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다 100% 다스려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이런 걱정, 이런 마음 때문에 정말 축원문을 쓰다가 몇 번씩 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굳이 이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는 이유는 우리 도원 임원이나 도원 가족만이는 저의 법문을 듣고 또 이 저의 어떤 강연을 듣고 저를 믿고 공부하면서 깨우친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로 내일부터는 새 마음, 새 뜻, 새 이념을 세워서 겸손하게 공부도 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또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마음을 갖고 한 뜸이라도 노력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으로서 동지를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운이 있다 하더라도 다 막아낼 수 있고 또 좋은 운이라면 더 큰 복이 다가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30% 행운이 올 거라면 50%로 올 수 있고 50%로 올 운이라면 70%로 올 수 있다. 또 여러분들이 혹시 운이 100% 나쁘다면 50%로 감소할 수 있고 50% 나쁘다면 30으로 줄일 수 있고 10%로 줄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원리와 이치와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법문, 이 강의를 듣고 100일 동안거 공부 준비를 좀 바르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나아가서 동안거 100일 공부를 안 하더라도 새해를 맞이하는 겸손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겸손한 준비를 반드시 행하게 되면 모든 것은 하늘이 돕게 되며 조상님도 돕게 되며 모든 대자연이 도와서 여러분을 지켜주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서 제가 우리 도원 가족이나 기도 회원님이나 이 저를 믿고 공부하는 분은
제 원력으로 또 차원적으로 기운을 다스려주고 차원적으로 기운을 열어주고 차원적으로 제가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의 믿음과 정성이 동반될 때 이게 크게 힘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과 어떤 기운과 마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제가 힘을 쓰더라도 그 힘이 약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그러한 좋은 에너지가 동반되면 제가 엄청난 원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에게도 도움되는 행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한테도 모두에게 득되게 기운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유튜브 보는 시청자에게 한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정성스러운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강의를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강의를 듣고 하나라도 깨우치는 마음으로 강의를 듣다 보면 제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기운을 받게 되고 탁한 기운도 정리가 되고 운도 좋아지는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 보면 어떤 분은 기운이 맑은 분도 있고 탁한 분도 있고 좋은 분도 있고 아주 기운이 월등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느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랑 주파수가 맞고 제 기운이 맑게 느껴지고 제 음성이 좋게 느껴졌다면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듣는 분들은 다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추구 한마디 말이 여러분 운을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자년도 정말 다사다난했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웠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어려웠던 한 해가 지금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물어가는 한 해를 여러분들 아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바르게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을 바르게 설계하셔서 새해를 바르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하나 철저하게 실수 없이 설계를 바르게 하셔서 신축년 새해에는 정말 좋은 기운 받고 좋은 운도 열리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